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앞으로 살펴볼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는 긴장감이 있어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장 이후에 나오는 정복한 땅의 경계와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개요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또한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제한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 되십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 또한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 땅의 정복이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취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의 분배의 개요와 정복해야 할 땅들입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된 장면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한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록하면서도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친히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열됩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블레셋과 구술 사람의 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남서쪽 해안가와 주변 땅을 의미합니다. 4절은 무역 중심지였던 시돈 지역과 북쪽 경계를 나타내는 아벡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레바논 북부와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어지는 북부 해안가 지역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나열은 가나안 중심부는 정복되었지만 동서남북으로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음을 암시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남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직접 쫓아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아직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입니다.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8절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명시됩니다. 므낫세의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요청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 서편이 정복될 때까지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을 따랐습니다. 9절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남쪽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북쪽 경계는 길르앗과 바산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동쪽 경계가 헤르몬 산과 살르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요단 동편 바산왕 옥의 나라와 그의 영토를 차지했으나 여전히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이 두 지역에 남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레위 지파 속에는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의 분배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은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영적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땅 분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한계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직접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한계로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분 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already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승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회복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됨으로 정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